샬롬, 이 시간도 말씀 묵상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을에 관한 이런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글귀인데요. 가을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볼 만한 완벽한 시간이다. 네. 여러분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가을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겨울을 준비하면서 내년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면 조금은 복잡한 마음이 들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 여러 생각들을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꿔보시면 어떠실까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여러 생각들과 계획을 올려드린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생각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8절과 그리고 22절 말씀을 따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헛된 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이 말한 묵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아닌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너희에게 결코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속임수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우둔함과 무지로 멸망하러 빠지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욕망, 내 계획, 그리고 내가 만든 묵시로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반대의 길은 분명히 멸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한번 봐주시겠지 라고 하는 스스로 속이는 말로 여전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말을 알아듣지도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에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생소한 그런 의미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회의입니다. 여기서 이 회의는 영어로 카운슬로 번역을 했고요. 또 원문에서도 소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뜻은 몇몇의 지정된 사람들만 따로 구성하는 그러한 모임과 회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여호와의 회의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와 함께 동역을 할 때 회의를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역할들을 나누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회의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계획도 알 수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랑 회의를 하며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펼치실 때에 회의를 여시고 이 회의를 통해 여러 계획들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즉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전혀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전혀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갈수록 정반대의 길로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그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회의, 즉 그분과의 교제에 어떻게 더욱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란 주고 받는 것이지요. 내 말만, 내 기도 제목만 그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회의, 즉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과의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통해 또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어떤 만남과 미팅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회의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비록 우리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묵묵히 걸어간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로 그곳에 우뚝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분주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만남, 여호와의 회의에 그 직접적인 교제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그 풍성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여러 가지 험난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므로 담대히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